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옷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여 년 전 그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하루 이틀 정도 거리가 되는 이스미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온 그리스인들이 주목하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주된 종목이 달리기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두가 출발선에 서서 신분의 차등도 없이 젊고 나이 들고의 차등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앞에 서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은 우승한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미야의 그 화환, 승리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그 화환은 솔잎이나 샐러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며칠이 지나면 시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그 며칠이면 시들 그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썩을 화환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 썩지 않을 그 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라는 그 단어, 그 말은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러는 건 좋지 않아 라는 그런 부드러운 것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복싱 경기할 때 상대방의 눈 밑부분을 가격하는, 그래서 거기 있는 데를 때려서 멍들게 만들 수 있는 카운트 펀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를 절제한다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거나 하는 자기 절제의 그런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그 편안함을 위한 그런 욕구와 영적인 나태함이 나의 그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내가 조금의 자비도 없이 그것들을 한 방 날려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치열하고도 강력한 각오를 나타내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할 때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게 될 때, 욕망이 다가오게 될 때 이러지 말자 하고 차분하게 달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격하게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다친 것 없이, 멍든 것 없이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지도 못할 정도로 배에 기름기가 낀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훈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을 하지만 내 힘, 나의 혼자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성도님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겨내는 것,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그 바로 그 훈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10장으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조금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다 구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다를 지냈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함께 통과한 것이죠. 그들은 다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따라다니며 이스라엘을 먹였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계속 공급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셨죠? 그들은 다 모두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구름 기둥의 그 보호를 경험했던 것들,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넜던 기억, 만나를 먹은 기억,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가 다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고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을 뒤돌아서고 등 돌린 것입니다.
특권이 있었지만 자만했고 방종이 있었고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 바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가장 확신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특별한 체험, 놀라운 기적,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단지 지나간 추억으로, 지나갔던 기억으로, 이벤트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이야기거리 정도로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세례도 받았고 우리는 성찬도 경험한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자신감이 위험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된 신앙의 경력, 꾸준한 예배 참석,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온 기억, 이런 선하고 좋은 기억들이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바르게 서 있지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엄마 꽃게가 애기 꽃게를 보면서 야, 좀 똑바로 좀 걸어, 왜 옆으로 걷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에 대한 경고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에 대한 그 바울의 경고는 여기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뒤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시험은 인간이 감당할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그 강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그 시험이 뭐가 쉬워요? 나 이 시험이 너무나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이 쉽진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내십니다. 근데 그 출구, 피할 길이라는 그 말에는 그 정관사 더라는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출구가 아니라요, 그 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설계하신 특정한 통로입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미 특정한 그 출구를 설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출구는 시험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함께 옵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 안에서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산악 구조대 안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조난자를 구조할 때 구조대원은 먼저 탈출할 경로를 확인하고 나서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위험에 들어가서 나올 곳을 미리 알고 들어가긴 하지만 피할 길, 나갈 길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고 시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탈출 경로를 이미 먼저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테니 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려움 안에서 그 대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출구를 찾아야 하고 훈련된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출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출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출구가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출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여시고 출구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신뢰로 오늘도 썩지 않을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아가시는 수지의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절망적이고 괴로워하며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위하여 출구를 내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곳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며 능동적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의 그 오래된 그 연수와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격렬한 반응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튼튼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가 썩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훈련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썩지 않는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출구를 예비하신 그 특정한 그 출구를 만들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들을 발견해 나가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